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영어 단어를 하나 생각하겠는데요. 스펠링은 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단어 중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nature, 내추럴하다 뭐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그냥 잘 쓰는 말입니다. 너무 잘 쓰고 아는 단어예요. 근데 주로 네이처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제 어디에 주로 쓰냐면 음식 중에 유기농, 그죠? 그리고 천연재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약이나 뭐 음식 이런 것을 가공하지 않고 유기농인 거, 천연재료인 거 이럴 때 이제 네이처. 그 상호도 그런 거 많아요. 네이처 단어가 들어간 제품 딱 보면 딱 이 음식이에요. 꼭 이 약이고 그런 쪽의 단어죠. 그래서 바꾸거나 변경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 원래 그대로를 말하는 단어죠. 만약에 이게 잘하는 데나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뭐 비료를 많이 주고 아니면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뭐 이렇게 뭔가 변형시키고 인간적인 것이 가미된 것은 네이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단어입니다. 자, 자연에서는 뭐 이런 것에서는 네이처가 천연이라는 뜻으로 쓰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네이처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본성. 그 인간에게서는 이 근본 본성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서 원래의 네이처는 뭘까요? 인간에게 진짜 원래의 네이처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죠.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요. 그리고 28절입니다. 원래 진짜 원래 인간의 네이처는요.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을 받았고 이 축복 속에 있는 자가 원래 인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이 네이처는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의 인간의 네이처는 이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근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근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뭐 못생겨졌거나 그리고 뭐 키가 작아지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이 근본이 바뀌어버려서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구절이 많은데 그 중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많이 읽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음이 와버렸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어제 잡은 자 따라요. 이게 누굽니까?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입니다. 그리고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 바라는 것 그거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에겐 죽음이 들어왔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에게 잡혀서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요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전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본질상이란 말에 본래적으로 그 네이처상으로 너는 진노 이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네이처가 바뀌어 버렸어요.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4절의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속에 이게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네이처란 것은 바로 죄, 사탄, 하나님 떠나 단절된 이 죽음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어떤 구원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겉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행식만 바꾼다고 진짜 이게 근본이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근본 이게 이렇게 돼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사단의 권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반듯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근본 우리 속에 이 네이처를 재창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 속에 이걸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속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과 진짜 축복을 회복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회복한 성도. 4절에 보면 나와요. 신성한 성품. 중간에 또 보면, 우리 끝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네이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의 네이처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근데 우리의 네이처가 하나님의 성품, 이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아침부터 머리 찌끈찌끈하게 이렇게 이 단어를 쓴 이유는 그 뜻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인간의 네이처가 유기농이나 천연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말의 느낌 있잖아요. 깨끗하다. 그런 네이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네이처가. 우리 인간은 죄와 사탄에 잡혀 있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따라 죽음에 이른, 썩어져서 진짜로 멸망하는 그런 인간의 이 상태가 우리의 네이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듯하게 살고 아무리 살지만은 살면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문제와 재앙,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게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이 일이 우리 속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과천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막 바꾸고 막 교육해가지고 계도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의 진보로, 진전으로 조금 뭔가 변화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잡혀있고 죄에 잡혀있고 저주 아래 있는 인간에게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노력해가지고 좀 인간의 삶을 바꿔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정말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완전히 저주 속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런 인간을 반듯하게 조금 똑바르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진짜 근본 문제를 바꾸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실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깁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기한 능력이,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일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멸망하고 본질상 근본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을, 그 신기한 능력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인생에 들어온, 우리 가문에 들어온, 인간에게 들어온 죽음과 재앙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하신 속죄는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는 신기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신기한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분도,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신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모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에 잡혀있는 우리 인간을, 마귀에게 잡힌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신기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바꿔버렸던 거예요. 네이처가 바뀌어버려요. 우리 속에 근본이 바뀌어버려요. 이때 우리 속에 방금 말씀했던 이 일이 벌어집니다. 4절 말씀 다시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그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거기서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인격도 변합니다. 물론 착하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진짜 착해진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죽어가지고 멸망하고 잡혀있는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속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이 빛이 비춰요 생명이 임하느니라. 그리스도가 임할 때 저주 아래 있는 그곳에 생명의 빛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임하고 내게 전능하신, 내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운명이 바뀌고 근본이 바뀌고 새로운 재창조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와 있던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가 꺾여버리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셔요. 그런 우리 인간을 두고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계신 인생이야. 그렇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셔요. 여러분, 이사야가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때 뭐라느냐, 여호와께서 보호자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의 서랍과 천사들이 막 찬양하면서 활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가 임하는 성전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네가 성전이라는 것은 보호자의 영적 축복을 누릴 자라는 겁니다. 이게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성한 성품이 임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착해졌다는 뜻도 물론 들어있지만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본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저주와 사탄에게 잡혀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같이 계신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회복한, 하나님 떠나버렸고 하나님과 단절됐고 저주 아래 사탄에 잡혀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회복한,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 보신 말씀은, 그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했다면 축복된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복된 인생 여정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축복된 인생 여정을 위한 영적인 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기한 복음의 능력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복음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는 순간 신기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여 우리를 바꿔와요. 그때 그 능력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여정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가야겠죠. 우리는 이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중에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신 이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3장 16절, 이걸 알지 못하느냐?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사단은요, 이 응답을 놓치게 만들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하면서 인간적이 가지고 오고 하면서 이 응답을 자꾸만 놓치게 만드는데 이걸 너희들이 모르느냐? 라는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삶에도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요, 문제도 오고요. 갈등도 오고요. 위기도 옵니다.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인간 위기도 오고 그러다 보면 그때 우리가 막 힘들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우리가 막 염려되잖아요. 그럴 때 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응답받을 자와 아닌 자의 차이는 그때 딱 달라져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요, 그 인간적인 갈등과 그 문제와 그리고 그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 푹 빠져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놓치는 자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때 우리 주신 무한세계의 영적 축복을 누려야 돼요. 무한세계의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5절에서 7절이 되는 거예요. 자, 5절에서 7절이 뭡니까? 5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 영적인 이 축복을 믿는 믿음 속에 이제 그 다음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금 이거 뭐 논어 읽듯이 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주님이 말하는 어떤 인간 교육, 뭐 도덕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형제 우애, 사랑, 절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신성한 성법으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때로는 문제, 인간 갈등, 위기 속에서 우리는요, 이 모든 축복 속에 이 비밀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져라.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 문제에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문제에 속지 말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갱신을 하고 때로는 위기 속에서 그것을 오히려 응답받을 중요한 시간표 기회로 만들어가는 비밀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자기의 문제, 시험, 그 갈등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확 빠진다는 것이 그 말은 뭡니까? 영안이 어둡고 육신의 눈만 밝다는 거예요. 영안이 어둡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우리 지난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걸 못 봐요. 오늘 읽었던 말씀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눈이 어둡던 사람이에요. 이런 게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 문제에 그냥 훅 빠져버린 사람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엣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어요. 멀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금 내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멀리 못 보고 전체를 못 보고 큰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내가 옳았니 낫니 그게 영안이 어두운 겁니다. 그게 맹인입니다. 이걸 못 보니까 자꾸 눈앞의 문제와 갈등에 넘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는다. 곧 이걸 안 행한즉 실족해 버립니다. 분명히 축복받을 인생인데 축복받지 못하고 실족해요. 맨날 넘어져. 맨날 그렇게 돼. 아니야 그러지 마. 굳게 해. 이걸 굳게 잡아. 진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 그 복음의 신기한 능력으로 네게 주신 이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죠?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그래서 진짜 너를 굳게 해라.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문제와 갈등 속에 속지 말고 말씀 붙들고 응답 누리는 영적인 축복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우리 딸들에게 말합니다. 인간적 갈등에 속지 마. 이런저런 그거는 그들 수준이야. 너는 그것에 그냥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대응하거나 혹은 그거 가지고 억지로 참거나 이러면 그냥 같은 수준이에요. 속지 말고 넘어서 위로 올라가 버려야 돼. 니는 모르는 거야. 내게는 이 영적 비밀이 있어. 라고 하면서 올라가 버려야 돼. 그러면 다음 나오는 구절 나옵니다. 이게 다른 응답이 온다. 그걸 모르는 자는 계속 자기 문제 그 문제에 그냥 걸려 넘어 계속 돌고 있는 실족하는 인생 그 수준밖에 안 돼. 하지만 이걸 알면 너는 그 다음 응답받아. 참 신기한 보좌의 축복이 온다. 하나님 복을 내리셔. 그럴 때 어떤 응답이 온지 아시면 11절 말씀. 11절 말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나라의 축복을 넉넉히 주십니다. 천국에만 들어간단 말이 아닙니다. 천국만 들어간단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런 뜻이냐? 뒤에 보면 나와요.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은요, 사실 21절까지입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역사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는 거야. 만드신 거야. 그렇지 못하고요. 늘 뭐예요? 인간적인 갈등과 알력과 다툼과 질투와 견제와 막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축복 모릅니다.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계속 맹인입니다. 맹인. 그리고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고 그래야 돼요. 넌 그러지 말라고. 우리 자녀들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누리시며 보좌의 역사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셔요. 원래 우리 말씀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일 이게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임해야 됩니다. 보좌의 망대, 보좌의 응답, 보좌의 능력 이거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요 아까 말했다시피 늘 인간적인 것에 이 속에서 있으면 진짜 응답 다 놓치는 거예요. 응답 다 놓쳐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육자 임명받은 모든 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좀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육자들의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너는 축복된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라는 말씀은 이 보좌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길이 있습니다. 이 보좌의 역사와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는 최고의 길이 뭐냐? 베드로는요, 공생의 3년 기간 미리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네, 나중에 물론 막 약해가 넘어졌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되새겨요. 정말 이걸 체험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 변화산의 그 체험은요, 그거 왜 주님 보여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보좌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고백을 해요. 뒤에 보면 16절부터 18절에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리의 말씀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봤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오죠? 먼저 봤으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언제 말하죠? 언제 걸려가죠? 변화산 그때 그거. 그때 엘리야 봤습니다. 모세 만났습니다. 진짜요. 완전 이스라엘 백성 껌뻑 죽을 거예요. 엘리야, 모세, 갈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죽으셨다가 영광을 받으실 것을 쭉 말씀하신 거 보면서 그거 보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뭔지 몰라가지고 완전히 정신없이 한 소리 했잖아요.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집을 지으십시다. 초막 3개 내가 지을게요. 주님도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고 엘리야도 가지 말고 여기 있고 뭐 이렇게 이 식으로 막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구름이 확 덮으면서 보호자의 음성이 나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때서야 싹 사라지고 다 그리고 주님만 계시더라. 이게 베드로 속에요. 베드로 후서는요, 거의 베드로 죽기 직전의 메시지입니다. 평생을 두고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베드로 속에 베드로 경험한 놀라운 보좌의 역사예요. 보좌의 역사. 이걸 왜 베드로가 말합니까? 나 이런 거 체험했지. 용용, 메롱 이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과연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같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따라가면서 산에 올라가 그 경험했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단을 쌓고 예배할 때 저 보좌의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성도에게 역사합니다. 그때 우리 현장에 임합니다. 이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우리도 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역사를 누릴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같이 있다가 주님 따라가서 이거 했지만은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 19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연이 있다. 이 연이란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연이란 말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진짜 어두운 빛들을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딱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마음에 딱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에 주의하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너로 하여금 이 보좌의 변화산의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누리는 더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에 주의하라. 이어서 읽어보면요, 20절, 22절 성경은 그냥 된 거 아니야.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거 사사로이 풀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되는 거다라고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시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의 보좌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육신으로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랬지만 더 좋은, 우리 성도들과 모든 제자에게 더 좋은 길이 있으니 너 우리 속에 확실한 이것, 하나님 주신 말씀을 네 속에, 이게 네 속에 샛별같이 딱 또렷해지도록 말씀에 주의해라. 그러면 이 역사와 이 축복으로 네게 임하시는 것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보좌의 이 축복과 이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임하는, 나는 그 응답을 받을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는 아닙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전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 축복을 놓치는 그런 어두운 맹인처럼 되지 말고 날 이것저것 인간적인 거 이것저것 이러다가 참 이런 말만 하다가 이거 놓치는 자 되지 말고 진짜 이거 주의해라. 이것에 집중하라. 이걸 붙들라. 그때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나의 변화산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내 산, 내가 올라가는 산, 내가 응답 누리는 산, 그 자리가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3년도는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어 우리 교회 속에, 또 우리 성도 속에, 우리 모든 현장 속에 보좌의 역사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축복을 회복한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맹인처럼 속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주의하고 집중하고 말씀 따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체험한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를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